사랑은 함께, 사랑이 사랑인 이유를 알았다. 사랑을 그 어떤 말로 미화해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일 뿐이다.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이다. 어제 봤어도 오늘 함께하고 내일이 와도 곁에 있어서 또 손잡아 주어야 할 지금 여기에서 함께함이 진짜 깊은 사랑의 의미이다.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택한 시입니다.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요,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진짜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의 의미를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함께하는 선택이 사랑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빠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것처럼 내가 선택해야 하는 단 하나, 그것은 하늘 아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늘 아빠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어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는 그 재방송 프로그램 같은데 보니까 이제 6월이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있죠. 1950년 12월 20일에 북한의 흥남 부두 철수 사건, 철수 작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흥남 부두에 나오는 노래도 있죠. 그죠? 알아요? 찬이는 모를 수도 있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이제 그때 저는 그 흥남 철수작전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대충은 들어서 그냥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기가 막히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하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결론에 나오는 마지막 그 자막, 그 진행자가 하는 얘기 나오는데 뭐냐면 이 한마디였어요. 모든 기적 뒤에는 올바른 선택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미 10군단 군단장인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있었고요. 이 장군의 선택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아주 배에다가 선적하는데 일각에 있는 그 포니 대령이라고, 포니 대령, 이 포니 대령의 증손자는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식구들이 한국의 의료진의 혜택을 봐가지고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으로 있었던 현봉학 박사가 있습니다. 현봉학 박사가 그 수많은 피난민들, 여러분 그 흥남부두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흥남부두에 모인 철수를 해야 되는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왜? 여기 가도 중공군, 저기 가도 중공군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활로가 흥남부두였어요. 거기서 배 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흥남부두로 다 보이는데 그곳에 20만, 30만 명의 그 피난민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근데 뭐 배가 있습니까? 배가 충분합니까? 뭐합니까? 이 최고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 야, 이게 군수물자를 싣는 그런 배인데, 그래서 군인들은 거기 60명 정원이래요. 거기 물건 싣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몇 명이나 태웠습니까? 14,000명이나. 사람 60명씩 타는 배, 군수물자 싣는 거기에 창고에다 칸칸이 다 해가지고 50시간? 거의 이게 3일, 이틀, 3일 동안을 흥남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엔 또 피난민들이 이미 꽉 차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서 거기서 다시 거제도로 가서 거제도에서 내리게 되는 14,000명을 태운 최고의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모든 기적 뒤에는 올바른 선택이 있었다. 이 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선택이 있었고, 포니 대령의 선택이 있었고,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의 또한 선택이 있었고, 현봉학 박사의 그 선택이 있었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선택. 오늘 말씀도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때문에 초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염려하면서 걱정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24절, 그리고 5장 1절, 6장 1절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이 심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토록?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련된 놀랄만한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대,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완전히 박살냈대,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대, 여리고성, 아이성 다 점령했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야, 이제 우리 이거 뼈도 못 치겠다, 우리 죽었다. 아마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것을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런데 그들이 밝혀낸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뭐예요?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 뱉기 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연합해가지고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들도 알아봤겠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안 맺어요? 절대 안 맺어요. 항복하려고 해도 항복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합해가지고 대항하는 일이 쉬워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두 부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 뭐예요? 자,
연합해서 한번 맞짱 뜨자. 이스라엘이랑 싸워보자 끝까지. 이런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여러분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해변에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진격 소식을 듣고 모두 모였다 그랬어요. 그죠? 갑론을박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야,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합쳐서 싸우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아마도 이들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운 전투가 그냥 성읍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좀 약간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단 동편의 시온이나 옥도 그랬지만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역시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다가 패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연합군으로 가서 한번 맞짱 뜨자. 그러면 아마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나안 족속들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제 전혀 새로운 새로운 차원의 정복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읍 단위로, 그죠? 성읍 단위로 각계 격파했던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가나안을 대상으로 해서, 연합군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광범위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된다거나 어려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더 강한 적군이 몰려온다고 해도 겁나요? 안 나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모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적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쵸?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 그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넉넉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살펴볼 무리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항복하자. 자, 항복하고 일단 살고 보자라고 하는 부류가 생겼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모든 행한 일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기브온은 어떻다고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한 가나안 부족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결정을 해요.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기브온이 알고 있는 사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화친을 청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화친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죠.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자기들이 먼 곳에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꾸며요.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로, 포도주 전대도 포도주 그 주머니도 다 낡은 것으로, 다 모든 건 다 낡은 것으로 해서, 떡도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긴 시간 오는 동안에 이게 다 곰팡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까지 다 연습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그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결국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마귀 사탄의 행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마귀 사탄의 행위를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 통해서 본다. 속이고, 그죠? 속이면 스치고 속여서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행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자 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을 맺은 것 잘못한 거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절실했던 거죠.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보면 참 굉장히 수치이고 굴욕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 굴욕이나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항복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천부의 오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는데 그래요. 이 자세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천부의 오지없어 할 일 없으면 맨날 천부의 오지없어 손 들고 온다라고 그때만 가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손 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선택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해결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명한 선택 무엇인지 아셨죠? 지금까지 여러분 선택을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정말 진짜 현명한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제대로 된 선택함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